엄마 나 목사님이랑 결혼할래. 딸의 환한 미소를 보며 정옥은 마음 한편이 놓였습니다. 3년 전 상처투성이로 돌아온 희선이 이제는 이렇게 행복해하다니요. 목사와의 결혼이라니 든든하기도 했어요. 축하해줘야겠네. 목사님을 한번 뵈어야겠어. 정옥은 딸과 함께 교회로 향했습니다. 예배당에서 강단에 선 목사를 본 순간 정옥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그 얼굴, 22년 전 희선을 두고 떠나간 바로 그 남자였습니다. 희선의 아버지였어요. 딸이 사랑하는 남자가 자신의 아버지라는 끔찍한 진실을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그 기막힌 이야기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함께 해주세요. 정옥의 20살 청춘은 가난했습니다. 그 시절 사랑이란 건 배고픔보다도 간절했죠. 세상의 시선이 따갑다는 걸 알면서도 정옥은 한 남자와 사실혼으로 살기 시작했어요. 혼인신고 같은 건 사치였습니다. 당장 하루하루 먹고 살기도 바빴거든요. 언젠가는 제대로 된 결혼식도 올리고 혼인신고도 하자. 그 남자는 늘 그렇게 말했습니다. 정옥은 그 말을 믿었어요. 아니, 믿고 싶었죠. 사랑하는 사람의 말이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정옥의 뱃속에 작은 생명이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희선이었어요. 정옥은 그 소식을 전했을 때 남자가 얼마나 기뻐할지 상상했죠. 하지만 남자의 표정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기쁨보다는 당황스러움이 먼저 스쳤어요. 지금은 좀 어려워. 남자는 말끝을 흐렸습니다. 나중에 여건이 되면. 임신 기간 내내 남자는 점점 집에 늦게 들어왔어요. 술 냄새를 풍기며 돌아오는 날이 많아졌죠. 정옥은 혼자서 배를 쓰다듬으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무렵부터 남자는 돈을 집에 거의 가져오지 않았어요. 희선이 태어나던 날 남자는 술에 취해 있었습니다. 정옥이 진통으로 끙끙거리는 동안에도 소파에서 코를 골고 있었죠. 정옥은 혼자서 병원에 갔고 혼자서 희선을 낳았어요. 그 순간 정옥은 알았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혼자일 거라는 걸요. 희선이 돌이 되기 전 남자는 집을 나갔습니다. 잠깐 나갔다 올게라는 말만 남기고요. 하지만 정옥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가 돌아오지 않을 거라는 걸 말이죠. 옷장에서 남자의 옷들이 모두 사라진 걸 확인했을 때 정옥은 눈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정옥의 미혼모 인생이 시작됐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 시장에서 일하고 오후에는 남의 집 청소를 했습니다. 밤에는 포장마차에서 설거지를 했죠. 희선은 늘 혼자였어요. 정옥이 돌아올 때까지 혼자서 기다리는 아이였죠. 엄마는 언제 와? 희선이 물으면 정옥은 마음이 찢어졌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먹고 살아야 했거든요. 희선을 키우려면 돈이 필요했고 돈을 벌려면 집을 비워야 했습니다. 그 시절 정옥에게 희선은 전부였어요. 아침에 눈 뜨면 제일 먼저 희선의 얼굴을 보고 밤에 잠들기 전 마지막으로 희선의 잠든 모습을 확인했죠. 비록 함께하는 시간은 적었지만 정옥의 모든 생각과 마음은 온통 희선뿐이었습니다. 희선이 16살이 되던 해 정옥은 딸의 변화를 감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처럼 엄마 언제 와? 라고 묻지 않았어요. 오히려 정옥이 집에 들어와도 방문을 열지 않았죠. 노크를 해도 피곤해라는 말만 돌아왔습니다. 희선아, 밥 먹자. 정옥이 부르면 희선은 성의 없이 나와서 몇 숟가락만 떠먹고는 다시 방으로 들어갔어요. 대화다운 대화도 없었죠. 정옥은 혹시 자신이 너무 바빠서 딸을 소홀히 한 건 아닌지 자책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희선은 아예 집에 들어오지 않기 시작했어요. 정옥이 새벽에 일하러 나갈 때도 희선의 방은 비어 있었고 밤늦게 돌아와도 마찬가지였죠. 처음에는 친구 집에서 자는 줄 알았습니다. 요즘 아이들이 다 그렇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희선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정옥은 견딜 수 없어서 희선이 다니던 학교에 전화를 걸었어요. 그런데 담임 선생님의 대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희선이는 한 달 전에 자퇴했는데요. 어머니께서 동의서에 도장을 찍어주신 거 아닌가요? 정옥의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자신이 찍은 도장이 아니었습니다. 희선이 몰래 도장을 가져가서
자퇴서를 낸 거였죠. 정옥은 그때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밤마다 동네를 돌아다니며 희선을 찾았어요. PC방, 노래방, 아이들이 모일 만한 곳은 다 찾아다녔죠. 하지만 희선의 행방은 오리무중이었습니다. 정옥은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일도 손에 잡히지 않았어요. 그렇게 1년이 흘렀습니다. 정옥은 매일 밤 현관문 소리에 귀를 기울였어요. 혹시나 희선이 돌아올까 봐서요. 희선의 방은 그대로 두었습니다. 언제든 돌아올 수 있도록 말이죠. 그러던 어느 가을 저녁 현관문이 조심스럽게 열렸습니다. 정옥이 급히 나가보니 희선이 서 있었어요. 하지만 1년 전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죠. 살은 빠져서 뼈만 남았고 머리는 엉망이었습니다. 옷은 더러웠고 눈가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패여 있었어요. 희선아. 정옥이 다가가려는 순간 희선이 주저앉으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미안해. 나 정말 미안해. 희선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어요. 마치 오랫동안 울고 소리를 지른 것 같았죠. 정옥은 희선을 꼭 안아주고 싶었지만 희선은 몸을 움츠렸습니다. 만지지 마. 더러워. 희선은 고개를 떨구며 중얼거렸어요. 나 아기 생겼어. 희선의 고백은 정옥의 가슴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누구 아기인지도 모르겠어. 나 어떻게 해야 해. 그날 밤 정옥은 희선을 품에 안고 함께 울었습니다. 딸이 그 1년 동안 어떤 일을 겪었는지는 묻지 않았어요. 중요한 건 희선이 집으로 돌아왔다는 것이었죠. 며칠 후 정옥은 희선과 함께 병원에 갔습니다. 힘든 결정이었지만 희선의 상태로는 아이를 낳을 수 없었어요. 수술 후 희선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밥도 먹지 않고 씻지도 않았죠. 방 안에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워만 있었어요. 희선이 방에서 나오지 않은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정옥은 매일 문 앞에서 희선아, 밥 먹자라고 불렀지만 대답은 없었어요. 가끔 흐느끼는 소리만 들려올 뿐이었죠. 정옥은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오후 옆집 정임이 찾아왔어요. 정임은 50대 중반의 푸근한 인상을 가진 여자였습니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혼자 살면서도 늘 밝은 모습이었죠. 정옥 씨, 희선이가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던데 괜찮아요? 정임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옥은 더 이상 혼자 감당할 수 없어서 정임에게 모든 걸 털어놓았어요. 희선이 1년 동안 집을 나갔던 일, 임신과 수술, 그리고 지금의 상황까지 말이죠. 아이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정임은 눈물을 글썽이며 정옥의 손을 잡았습니다. 희선이 방에 들어가 봐도 될까요? 정옥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른 방법이 없었거든요. 정임은 조용히 희선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희선아, 이모야, 들어가도 될까? 역시 대답은 없었죠. 하지만 정임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 말을 걸었어요. 희선아, 이모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 줄게. 괜찮지? 그때 방 안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불 속에서 뒤척이는 소리였어요. 정임은 그 작은 반응에도 희망을 품었습니다. 매일같이 희선의 방 앞에서 기도를 했어요. 처음에는 혼자서 조용히 했지만 점차 소리내어 기도하기 시작했죠. 하나님, 희선이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아이가 겪은 아픔을 치유해 주시고 새로운 힘을 주세요. 일주일이 지나자 희선의 방문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문틈으로 눈만 내밀었지만 며칠 후에는 문을 반쯤 열고 정임을 바라봤어요. 희선아, 나와서 이모랑 이야기해 볼까? 정임의 따뜻한 목소리에 희선은 천천히 방에서 나왔습니다. 한 달 만에 보는 희선의 모습에 정옥은 가슴이 미어졌어요. 살은 더욱 빠졌고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죠. 정임은 희선을 소파에 앉히고 따뜻한 차를 끓여왔습니다. 희선아, 힘들었지? 이모가 다 알아. 정임은 희선의 손을 꼭 잡았어요. 이모, 나는 더러워요. 희선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은 살 자격도 없어요. 그런 말하지 마. 정임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셔. 너도 예외가 아니야. 내가 겪은 일들, 그 모든 아픔들을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셔. 희선은 정임의 말에 눈물을 흘렸어요. 오랫동안 참았던 눈물이었습니다. 희선아, 교회에 나가볼래? 이모랑 같이. 정임의 제안에 희선은 고개를 저었어요. 사람들이 절 어떻게 볼까요? 아무도 널 판단하지 않아. 교회는 상처받은 사람들이 치유받는 곳이야. 정임은 희선을 달랬습니다. 며칠 후 희선은 마침내 정임과 함께 교회에 나갔습니다. 작은 교회였어요. 교인들은 30명 정도였죠. 목사는 40대 중반의 남자로 온화한 인상이었습니다. 희선은 뒷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렸어요. 찬송가를 부를 때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목사의 설교는 용서와 희망에 관한 것이었죠.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를 묻지 않으십니다.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 나아오는 마음입니다. 목사의 말이 희선의 가슴에 와 닿았어요. 예배 후 희선은 정임과 정옥에게 말했습니다. 다음 주에도 올 수 있을까요? 그 말을 들은 정옥은 눈물이 났어요. 딸이 다시 살아날 희망이 보였거든요. 교회에 나가기 시작한 후 희선은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기도하는 소리가 방에서 들려왔어요. 정옥은 그 소리를 들으며 마음이 놓였습니다. 딸이 다시 살아나고 있다는 증거였거든요. 희선은 교회에서 성경 공부반에도 참석했습니다. 정임과 함께 말씀을 공부하며 점점 밝아졌어요. 예전의 웃음소리가 집안에 다시 울려 퍼지기 시작했죠. 엄마, 나 이제 괜찮아요. 희선이 정옥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새롭게 만들어주셨어요. 정옥은 희선의 변화에 감격했어요. 비록 자신은 교회에 나가지 않았지만 딸이 신앙을 통해 치유받는 모습이 고마웠습니다. 몇 달 후 희선은 11조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엄마, 11조를 드려야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의 10분의 1을 드리는 거예요. 정옥은 망설였습니다. 생활비도 빠듯한데 11조까지 드리기는 어려웠거든요. 하지만 희선의 간절한 눈빛을 보니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희선이가 그렇게 하고 싶다면 정옥은 자신의 수입에서 10분의 1을 계산해서 희선에게 주었습니다. 그달부터 생활비는 더욱 빠듯해졌지만 희선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 견딜만 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희선의 신앙생활은 더욱 열정적이 되었습니다.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수요 예배, 금요철 야예배까지 빠지지 않고 참석했어요. 교회에서 시간을 보내는 날이 많아졌죠. 그러던 어느 날 희선이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엄마, 감사헌금을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치유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에요. 정옥은 또다시 망설였어요. 11조도 부담스러운데 감사헌금까지 드리기는 힘들었거든요. 하지만 희선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제가 이렇게 다시 살 수 있게 된 건 하나님 덕분이에요.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고 싶어요. 정옥은 결국 적금을 깨서 감사헌금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희선이 행복해하는 모습이면 충분했어요. 그 후로도 교회에서는 각종 헌금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되었습니다. 성교헌금, 교육관 건축헌금, 부흥회 헌금 등 헌금의 종류는 끝이 없었어요. 희선은 그때마다 정옥에게 헌금을 부탁했습니다. 엄마, 이것도 주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결코 손해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더 큰 복으로 갚아주실 거예요. 정옥은 점점 부담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매달 나가는 헌금이 수입의 절반을 넘어서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희선의 확신에 찬 모습을 보면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마침내 교회에서 대대적인 건축 헌금을 요청했습니다. 새로운 예배당을 짓는다는 것이었어요. 목표 금액은 10억 원이었죠. 엄마, 우리도 건축 헌금에 동참해야 해요. 희선의 눈은 열정으로 빛났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짓는 일에 참여하는 거예요. 정옥은 고민에 빠졌어요. 건축 헌금으로 희선이가 제시한 금액은 정옥에게 전 재산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정옥이 가진 전 재산은 살고 있는 작은 집뿐이었습니다. 희선아, 우리가 낼 수 있는 돈이 어디 있니? 집밖에 없는데. 그럼 집을 팔아서 헌금해요. 희선의 말에 정옥은 깜짝 놀랐어요.
엄마, 하나님께서 더 좋은 집을 주실 거예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해요. 정옥은 며칠 밤을 고민했습니다. 집을 팔면 월세로 살아야 했어요. 더 불안정한 생활이 될 게 뻔했죠. 하지만 희선의 간절한 부탁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정옥은 집을 팔았어요. 집 판 돈의 대부분을 건축 헌금으로 냈습니다. 남은 돈으로는 작은 월세방을 구했죠. 희선이가 저렇게 바르게 사니 난 그걸로 됐다. 정옥은 스스로를 달래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딸이 행복하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론 불안했습니다. 매달 월세를 내고 생활비를 감당하기가 점점 어려워졌거든요. 그래도 희선의 밝은 모습을 보면 후회는 되지 않았어요. 교회에 나간 지 3년이 지났습니다. 희선은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매일 새벽 기도에 참석하고 교회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찬양대에서 활동하고 주일학교 교사로도 봉사했죠. 정옥은 딸의 변화된 모습에 만족했어요. 비록 경제적으로는 더 어려워졌지만 희선이 건강하고 밝게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일요일 저녁 희선이 평소보다 더 들뜬 모습으로 집에 돌아왔어요.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올해로 21살이 된 희선은 예전에 상처받은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밝고 건강해 보였어요. 엄마, 저 좋은 소식이 있어요. 희선은 정옥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무슨 소식인데? 정옥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졌어요. 딸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기뻤거든요. 희선은 잠시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나 결혼할 거예요. 정옥은 깜짝 놀랐어요. 희선이 누군가와 교제하고 있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누구랑? 언제부터 만났니? 정옥의 질문에 희선은 수줍게 웃었습니다. 목사님이에요. 우리 교회 목사님과 결혼하기로 했어요. 정옥은 말문이 막혔어요. 목사와 결혼한다니 상상도 못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안심이 되기도 했어요. 목사라면 희선을 많이 아껴줄 것 같았거든요. 목사님이 언제부터 너를 좋아하셨다고 하시니? 몇 달 전부터요. 저를 개인적으로 상담해 주시면서 마음을 열어주셨어요. 희선의 눈은 사랑으로 빛났습니다. 목사님께서 저의 과거는 중요하지 않다고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된 저를 사랑한다고 하셨어요. 정옥은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기쁘면서도 한편으론 걱정이 됐습니다. 희선이 아직 21살인데 목사는 40대 초반이라고 했거든요. 나이 차이가 많이 나지 않니? 사랑의 나이가 무슨 상관이에요. 희선은 자신만만하게 대답했습니다. 목사님은 정말 좋은 분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시고 저를 진심으로 사랑해 주세요. 며칠 후 희선은 정옥을 교회로 데려가겠다고 했습니다. 목사를 직접 만나보라는 것이었어요. 정옥은 처음으로 희선이 다니는 교회에 발을 들여놓을 생각에 긴장됐습니다. 엄마, 예배 마치고 목사님께 인사드리기로 해요. 우선 예배부터 드려봐요. 희선이 정옥과 팔짱을 끼고 교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교회는 생각보다 컸어요. 시설도 깔끔했습니다. 정옥은 희선과 함께 뒷자리에 앉았어요. 찬송이 시작되고 교인들이 일어나서 함께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정옥은 가사를 모르니까 그냥 조용히 서 있었어요. 희선은 목청껏 찬송을 부르며 행복해했죠. 그리고 드디어 목사가 강단에 올라왔습니다. 정옥이 목사의 얼굴을 본 순간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구치는 것 같았어요. 숨이 막혔습니다. 심장이 멈춘 것 같았죠. 그 얼굴, 22년이 지나서 주름이 조금 생기고 살이 쪘지만 분명히 그 사람이었습니다. 희선을 두고 떠났던 그 남자, 희선의 아버지였어요. 정옥의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옆에서 희선은 목사를 바라보며 환하게 웃고 있었죠. 자신이 사랑하는 남자를, 결혼할 남자를 바라보는 눈빛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사가 입을 열었을 때 정옥은 그 목소리에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어요. 변하지 않은 목소리였습니다. 22년 전 자신에게 잠깐 나갔다 올게라고 했던 바로 그 목소리였어요. 메스꺼움이 올라왔습니다. 토할 것 같았어요.
정욱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고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희선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화장실. 정욱은 간신히 말을 내뱉고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비틀거리며 예배당을 빠져나가 화장실로 뛰어갔습니다. 화장실에서 정욱은 실제로 토했어요. 뱃속이 뒤틀리는 것 같았습니다. 거울을 보니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죠. 이게 꿈인지 현실인지 구분이 안 됐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딸이 자신의 아버지와 결혼하겠다고 하다니. 정욱은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을 수 없었습니다. 희선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교회를 빠져나왔어요. 집까지 어떻게 왔는지도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희선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어디 가셨어요? 갑자기 사라지셔서 목사님도 걱정하고 계세요. 희선아, 엄마가 갑자기 몸이 너무 안 좋아져서. 정욱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집에 먼저 왔다. 나중에 집에 와서 얘기하자. 엄마, 많이 아프세요? 병원 가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괜찮다. 그냥 집에서 쉬면 될 것 같아. 정욱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소파에 주저앉은 정욱은 머리를 감쌌어요. 이 끔찍한 상황을 어떻게 희선에게 말해야 할까요? 딸이 결혼하려는 남자가 바로 자신을 버린 희선의 아버지라는 걸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정욱은 소파에 앉아서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22년 전의 기억들이 파도처럼 밀려왔죠. 희선을 임신했을 때의 기쁨, 혼자 아이를 낳던 그날의 외로움, 그리고 남자가 떠난 후의 절망감까지. 저녁 8시가 넘어서야 희선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들어온 거였어요. 보통은 교회에서 늦게까지 봉사활동을 하고 오거든요. 엄마, 괜찮으세요? 희선은 정욱 옆에 앉으며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얼굴이 너무 안 좋아 보여요. 정욱은 희선을 바라봤어요. 사랑스러운 딸의 얼굴에서 그 남자의 모습이 보이는 것 같아서 가슴이 아팠습니다. 특히 웃을 때의 눈매가 똑같았어요. 희선아, 정욱은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가 너한테 할 말이 있어. 무슨 말씀이에요? 희선은 정욱의 손을 잡았어요. 몸이 안 좋으시면 내일 얘기해도 돼요. 아니야. 오늘 꼭 해야 할 얘기야. 정욱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내가 결혼하려는 목사님 말이야. 희선의 얼굴이 밝아졌어요. 목사님이 어떠셨어요? 정말 좋은 분이시죠? 정욱은 말을 잇기가 어려웠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하지만 더 이상 미룰 수는 없었습니다. 희선아, 너는 내 아버지에 대해서 궁금하지 않았니? 정욱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희선은 잠시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갑자기 아버지 얘기는 왜 하세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한테는 엄마만 있으면 돼요. 그래도 한 번쯤은 궁금했을 거 아니야. 내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 왜 우리를 떠났는지. 희선은 고개를 저었어요. 엄마, 과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목사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안에서는 모든 게 새롭게 시작된다고요. 정욱은 한숨을 깊게 내쉬었습니다. 희선아, 엄마가 오늘 교회에서 목사님을 봤는데, 네, 어떠셨어요? 인자하시고 좋으시죠? 그 목사님이. 정욱은 목이 메었어요. 그 사람이 내 아버지야. 희선은 정욱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듯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엄마,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결혼하려는 목사님이 바로 너를 버리고 떠난 내 아버지라는 얘기야. 정욱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어요. 희선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목사님은 엄마가 그 사람을 못 알아볼 리 있겠니? 22년이 지났어도 분명히 그 사람이야. 정욱은 눈물을 글썽였어요. 내가 1살 때 우리를 버리고 떠난 바로 그 사람. 희선은 고개를 저으며 일어섰습니다. 아니에요. 목사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희선아, 엄마 말을 들어봐. 정욱이 희선의 팔을 잡으려 했지만 희선은 뒤로 물러섰어요. 거짓말이에요. 엄마가 목사님을 질투하시는 거예요. 희선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제가 행복해지는 걸 싫어하시는 거예요. 희선아. 정욱이 소리쳤습니다. 엄마가 왜 그런 거짓말을 하겠니?
내가 행복한 게 엄마한테는 제일 중요한 거야. 희선은 두 손으로 귀를 막았어요. 듣기 싫어요. 듣기 싫어요. 그리고는 자신의 방으로 뛰어들어가며 문을 쾅 닫았습니다. 희선아, 문 열어. 정욱이 방문을 두드렸지만 대답이 없었어요. 안에서는 흐느끼는 소리만 들려왔습니다. 정욱은 문 앞에 주저앉았어요. 이럴 줄 알았습니다. 희선이 믿지 않을 거라는 걸 말이죠. 3년 동안 목사를 신뢰하고 의지해온 희선에게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진실이었어요. 그날 밤 내내 희선의 방에서는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정욱도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모녀가 각자의 아픔에 잠겨 있었죠. 새벽이 되어서야 희선의 방이 조용해졌습니다. 정욱은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려 봤어요. 희선아, 괜찮니? 잠시 후 희선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엄마, 정말 확실한 거예요? 정욱은 가슴이 아팠어요. 희선의 목소리에는 절망이 가득했습니다. 그래, 엄마가 확실히 봤어. 그 사람이야. 정욱도 울먹였어요. 미안해. 희선아, 정말 미안해. 방 안에서 다시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더 큰 소리였어요. 마치 세상이 무너진 것 같은 절규였죠. 정욱은 벽에 등을 기대고 앉아서 함께 울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딸이 겨우 행복을 찾았는데 하필이면 그 상대가. 아침이 밝아올 때까지 두 사람은 각자의 방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20년도 더 지나 다시 찾아온 남자는 또다시 그들의 삶을 파괴하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희선은 눈이 퉁퉁 부은 채로 방에서 나왔습니다. 밤새 울었던 흔적이 역력했어요. 정욱도 마찬가지였죠.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엄마, 희선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저 직접 확인해 보고 싶어요. 정욱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희선이 스스로 진실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걸 알았거든요. 같이 가자. 정욱이 말했습니다. 혼자 가지 마. 희선은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같이 가요. 두 사람은 조용히 준비를 하고 교회로 향했습니다. 버스 안에서도 대화는 없었어요. 각자 복잡한 생각에 잠겨 있었죠. 교회에 도착했을 때는 오전 10시쯤이었습니다. 평일이라서 사람은 많지 않았어요. 몇몇 교인들이 청소를 하고 있었죠. 목사님 계세요? 희선이 교회 사무실에 있던 권사에게 물었습니다. 아, 희선이 왔구나. 목사님은 아침 일찍 급한 일이 있다며 어디 가셨어? 언제 오실지는 모르겠다고 하시더라. 권사의 대답에 희선의 얼굴이 어두워졌어요. 그럼 목사님 사택은 어디에 있나요? 희선이 다시 물었습니다. 사택? 목사님은 사택에 안 사시는데 어디서 사시는지는 우리도 몰라. 개인적인 일은 말씀 안 하시거든. 정욱과 희선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보통 목사들은 교회에서 제공하는 사택에 사는 게 일반적인데 어디 사는지도 모른다니요. 그럼 목사님 연락처라도. 그것도 교회 전화로만 연락하라고 하셨어. 개인 번호는 안 알려주시더라고. 희선은 당황했습니다. 3년 동안 교회를 다녔는데 목사에 대해 아는 게 거의 없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목사님이 언제부터 여기 계셨어요? 정욱이 물었습니다. 4년 전쯤인가? 전임 목사님이 다른 교회로 가시고 나서 오셨지. 그런데 왜 이런 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정욱과 희선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었거든요. 그때 교회 뒤쪽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군가 큰 소리로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이상하네. 목사님이 갑자기 사라지셨다고? 정욱과 희선은 그쪽으로 가봤습니다. 몇몇 교인들이 모여서 웅성거리고 있었어요. 어젯밤에 목사님이 급하게 짐을 정리하시더니 새벽에 사라지셨대. 그런데 교회 통장도 비어있고 건축헌금도 모두 없어졌다는 거야. 희선의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정욱도 마찬가지였어요. 무슨 소리예요? 희선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 희선아, 너도 들었구나. 한 권사가 안타까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목사님이 교회 돈을 들고 도망간 것 같아. 그럴 리가 없어요. 희선이 소리쳤습니다. 목사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도 믿고 싶지 않아. 하지만 은행에 확인해 보니 정말이야.
교회 통장에서 모든 돈이 인출됐어. 어제 저녁에 말이야. 정옥은 희선을 붙잡았어요. 희선이 쓰러질 것 같았거든요. 그때 교회 문이 열리며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경찰이었어요. 혹시 이 교회 담임 목사 김정우 맞습니까? 경찰이 물었습니다. 네, 맞는데요. 무슨 일이시죠? 권사가 대답했어요. 사기죄로 수배 중인 용의자입니다. 다른 지역에서도 같은 수법으로 여러 교회를 돌아다니며 헌금을 가로챈 전과가 있어요. 교인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희선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그리고 경찰이 계속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 여신도들에게 결혼을 약속하며 금품을 받아낸 사례도 여러 건 있습니다. 혹시 피해자가 있으시면 신고해 주세요. 희선의 몸이 덜덜 떨렸어요. 정옥은 딸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결혼 약속을 받으신 분이 또 있나요? 희선이 간신히 물었습니다. 경찰은 서류를 뒤적이더니 대답했어요. 이 교회에서만 3명이에요. 모두 20살에서 30살 사이의 여성들입니다. 희선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자신만 특별하다고 생각했는데 똑같은 거짓말에 속은 여자가 3명이나 더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이 언제부터 수배되었나요? 정욱이 물었습니다. 2년 전부터요. 본명도 김정우가 아니고 진짜 목사도 아닙니다. 가짜 목사 자격증을 만들어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사기를 친 거예요. 모든 게 거짓이었습니다. 목사 자격증도 가짜, 사랑의 고백도 가짜, 결혼 약속도 가짜였어요. 희선이 3년 동안 믿어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희선아, 정욱이 딸을 달랬지만 희선은 아무 반응이 없었어요. 충격이 너무 컸거든요. 교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모든 헌금을 잃었을 뿐만 아니라 믿었던 목사가 사기꾼이었다는 사실에 절망했어요. 우리가 바보였네. 한 교인이 중얼거렸습니다. 희선과 정옥도 마찬가지였어요. 집까지 팔아가며 헌금한 돈, 그 모든 게 한 사기꾼의 배를 불린 셈이었습니다. 그것도 희선의 친아버지인 사기꾼의 말이에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너무나 길게 느껴졌습니다. 희선은 한마디 말도 하지 않은 채 정옥의 어깨에 기대어 앉아 있었어요. 눈물도 다 말라버린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도착해서도 희선은 소파에 털썩 앉아 멍하니 천장만 바라봤어요. 정옥은 따뜻한 차를 끓여와서 희선 앞에 놓았지만 희선은 손도 대지 않았습니다. 희선아, 정옥이 조심스럽게 불렀어요. 엄마, 희선이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나 정말 바보였어요. 아니야, 희선아. 너는 바보가 아니야. 3년 동안 그 사람을 믿었어요. 희선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내 아버지였고 사기꾼이었어요. 정옥은 희선 옆에 앉아서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사람이 나쁜 거야. 너는 잘못이 있어요. 희선이 고개를 저었어요. 엄마 말을 들었어야 했는데 엄마가 그렇게 힘들어 하시는 걸 봤으면서도 나는 계속 헌금만 달라고 했어요. 희선은 다시 울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집까지 팔게 해서 정말 미안해요. 내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정옥은 희선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괜찮아. 다 괜찮아. 우리 다시 시작하면 돼. 어떻게 다시 시작해요? 집도 없고 돈도 없고 나는 또 실패했어요. 아니야. 정옥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너는 실패한 게 아니야. 속은 거야. 그 사람한테 속은 거라고. 그날부터 희선은 며칠 동안 집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밥도 거의 먹지 않고 말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정옥은 걱정이 됐지만 희선이 스스로 극복할 때까지 기다려주기로 했어요. 일주일이 지난 후 희선이 정옥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정말로 다시 시작하고 싶어요. 그래. 정옥의 얼굴에 희망이 스쳤어요. 교회는 더 이상 다니지 않을 거예요. 적어도 당분간은. 희선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일을 찾아볼게요. 엄마 혼자 일하시는 거 너무 힘드시잖아요. 정옥은 눈물이 났어요. 딸이 다시 일어서려고 하는 모습이 대견했습니다. 희선아, 엄마가 미안해. 내 아버지 일을 진작 말했어야 했는데. 아니에요, 엄마. 희선이 고개를 저었어요. 엄마는 잘못이 없어요. 그 사람이
아버지가 잘못한 거죠. 희선은 이제 그 남자를 목사님이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그냥 그 사람 또는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며칠 후 희선은 정말로 일자리를 구해왔어요. 동네 작은 식당에서 서빙하는 일이었습니다. 돈은 많지 않았지만 정직한 일이었어요. 엄마, 우리 작은 가게라도 해볼까요? 희선이 어느 날 제안했습니다. 반찬 가게 같은 거요. 정욱은 깜짝 놀랐어요. 돈이 어디 있니? 제가 몇 달 일해서 조금씩 모을게요. 엄마도 계속 일하시고 조금씩 모으면 언젠가는 될 거예요. 정욱은 희선의 변화에 놀랐습니다. 예전의 희선이라면 이런 현실적인 계획을 세우지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의 희선은 달랐습니다. 몇 달 후 정말로 두 사람은 작은 반찬 가게를 열었어요. 월세가 저렴한 동네 구석진 곳이었지만 정욱과 희선에게는 소중한 공간이었습니다. 가게를 열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단골 손님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정욱의 손맛을 좋아하는 사람들이었죠. 희선도 점점 밝아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가게 정리를 마치고 두 사람이 함께 앉아 있었어요. 엄마, 희선이 말했습니다. 저 이제 괜찮아요. 그래, 네, 그 사람 때문에, 아버지 때문에 상처받았지만 이제는 괜찮아요. 희선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어요. 엄마가 계시잖아요. 그리고 우리 가게도 있고. 정욱은 희선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앞으로는 속지 말자. 네, 그리고 버려지지도 말고요. 희선이 대답했어요. 그래, 우리끼리 의지하면서 살자. 그게 진짜 믿음이야.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비록 많은 것을 잃었지만 가장 소중한 것은 여전히 남아 있었어요. 서로에 대한 사랑과 신뢰 말이죠. 그날 밤 희선은 정욱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감사해요. 저를 포기하지 않아 주셔서. 바보야. 엄마가 널 언제 포기했니? 정욱이 희선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앞으로는 엄마만 믿고 살 거예요. 다른 사람 말에 휘둘리지 않고요. 정욱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딸이 진정으로 성숙해졌다는 걸 느꼈어요. 이제 작은 가게에서 두 여자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됐습니다.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정직하고 따뜻한 삶이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서로를 진심으로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삶이었습니다. 희선 모녀가 앞으로 더 행복하기를 응원하신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응원 부탁드립니다. 늘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